오늘은 잠시 후에는 이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은 지혜시로 분류되는 시이면서 우리가 이미 두 번에 걸쳐서 봤었던 알파벳 순서대로 지어진 답관체의 시입니다. 시편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시편이 두 번째로 37편입니다.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그럼 첫 번째는 몇 편인가? 1위는 73편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 73편. 2등은 37편. 제가 73년생이라서 73편을 제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 두 개의 시가 내용이 같습니다. 주제가 똑같고 악인들의 형통 때문에 의인들은 마음 어려울 필요 없다 하는 것이 이 두 시편의 주제입니다. 근데 처음에 이런 메시지를 접하게 되면 사실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시편들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감정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에 동요도 있을 수 있고 불평도 또 원망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두 편의 시편은 악인들의 불의함 또 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또 그들의 행악하는 것들을 보면서 시기하거나 원망하지 말아라, 티도 내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이해가 안 갑니다. 뭐 성경 말씀이니까 타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사람이 어떻게 감정을 티를 안 내고 살 수 있는가? 뭐 티도 내지 말아야 되나? 로봇이나 인형도 아닌데 원통하고 억울할 때 우리가 어떻게 뭐 티도 내지 말고 살라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이 악인들의 득세 또 그들의 형통을 보면서 분노하거나 원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그 분노와 원망 그 과정 중에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틈을 주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신자들에게 덫을 놓는지 이 자기의 세력인 악인들의 형통함을 가지고서 신자들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마귀에게 절대 틈을 주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주제인 시편 37편과 같은 주제 73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 시편 설교는 1권까지만 볼 거기 때문에 이제 몇 편 안 남았거든요. 또 73편은 다음 기회에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이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시편 73편은 이스라엘의 정결한 자가 악인들의 그 형통한 일생을 보고 실족해서 넘어질 뻔했던 경험을 토대로 지은 시입니다. 의인인 이 시인은 종일 고난을 받고 종일 재난을 당하면서 또 아침마다 징벌을 당하면서 괴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악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다. 그들의 평생은 너무나 편안하다. 또 죽기 전까지 아무런 질병도 없어서 힘도 너무 강건하게 살다가 늙었는데도 정정하더라. 그리고 편안하게 죽더라. 그리고 일상에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어서 그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포악하고 또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또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지 살이 쪄서 눈이 솟아날 만큼 너무 살이 쪄서 눈알이 튀어나올 만큼 많이 부유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금액보다 재산이 천문학적으로 더 불어나는 삶을 살고, 또 그러니까 교만이 극에 달아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누구냐, 그가 뭘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있기는 하냐, 이런 말까지 서슴없이 하는데도 그들의 삶은 재앙이 없고 안락하고 평안하고 재물이 더욱 불어나고 그 다음 자식 때 자손 대대로 부유한 삶을 살더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정결한 자가 실족해서 넘어질 뻔한 상황입니다. 이 73편이나 37편의 이 상황이 여러분과 저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거룩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여 마음을 악에서 멀리하고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날마다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우리 의인들의 삶은 고달프다, 또 고통스러운 삶을 살 때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우리를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뭐라 그러냐, 너는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 왜 그렇게 평생 어렵게 사냐, 왜 그렇게 가난하냐, 왜 집에 그렇게 일이 많냐, 이렇게 조롱하는 듯한 소리를 듣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족들에게 창피당하지 않을 만큼,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지 않을 만큼은 해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사업도 조금 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좀 해결이 되면 얼마나 덕스럽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속마음일 겁니다. 창세기 16장 15절 보시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이런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장으로 가면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침묵하시다가 갑자기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는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너의 씨가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참지 못하고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너 그러면 안 된다,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무슨 말인가? 너 사라가 아이를 못 낳고 시간은 자꾸 가니까 초조했나 본데 지금까지 너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너를 이끌었는지 보지 않았느냐? 네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여기 이르기까지 내가 어떻게 너를 보호했는지 알고 있지 않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이없게도 언약을 세우시는데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이런 얼토당토하는 약속을 맺으십니다. 그러니까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뀐 겁니다. 이게 바로 시편 37편과 73편의 상황입니다. 이 열국이라는 의미는 10개의 나라가 아니고 나열할 열자, 그러니까 무수한 나라의 아버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은 받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이고 굉장히 많은 아들을 가지신 열국의 아버님, 이런 소리를 계속 부르는 겁니다.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서 있는 위치가 바로 이 위치죠. 하나님 믿으신다면서요, 천국 가신다면서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이라면서요. 근데 삶은 왜 그렇게 힘든 삶을 사는 겁니까? 왜 항상 지질이 궁상입니까? 이런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자는 원래 그런 겁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라고는 쥐뿔도 없는 자리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부름을 받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게 복음인 겁니다. 없는데 놀라운 유산과 기업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패배와 수치와 모욕으로 번복된 상황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시작점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창조가 언제 일어나는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아주 깊음 위에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장 좋은 재료들이 되는 것입니다. 왜 악인들은 형통하는 것 같은데 신자는 어려운 삶을 사는가? 하나님 믿으면 취직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결혼도 잘하고 학교도 잘 가면 너무 좋을 것 같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전도도 잘 될 것 같은데 왜 맨날 우리는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관심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불신자들에겐 없어요. 믿는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냥 불신자들처럼 내버려 두시거나 대충 살도록 그냥 방관하시지 않는 겁니다. 달아보고 또 달아보시는 것이 바로 신자들의 삶입니다. 신자들의 삶은 은혜가 다스리는 삶입니다. 근데 그 은혜라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롭게 합시다, 덕스럽게 합시다, 이렇게 그냥 뭉개고 대충 넘어갑시다 라는 뜻이 절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은혜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하고 신자들은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이 인생이 끝난 다음에 판결을 내서 내가 처분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에 있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간섭할 대상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또 달아보시고 시험하시고 어려움을 주신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가 받는 복이요 신자가 받는 특권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모두 아울러서 종합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또 어떤 일이 나중에 미칠 영향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종합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미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종합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잘하는 과정도 필요한 것이고 잘 못하는 과정도 필요한 겁니다. 때로는 잘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안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다 필요한 과정이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결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셔서 이 시편 37편에서는 눈앞에서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 같고 또 이기는 것 같은 모습을 보면서 신자인 너희들은 분통을 터뜨리거나 억울해하거나 입으로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인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눈앞에서 되어져 가는 일들을 보면서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더 긴 호흡, 더 영원한 시각을 가지고서 결말을 조망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다 보이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거든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왜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불평한 겁니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광야의 돌덩이, 흙, 메마른 땅, 뭐 좋아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향한 눈을 감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인생의 광야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길을 찾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을 해석해낼 줄 알아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척박한 땅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전의 일들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은 좋아 보이는 환경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척박한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눈을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잠시입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의 형통함은 다 사라질 것이고 의인의 형통함이 영원하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란 분노나 시기심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 큰 사람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그 신뢰만 있다면 이 눈앞의 상황들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관점으로 현실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멀리 보이는 것 같지만 이미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만드는 안경같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관점으로 조망했을 때 악인의 형통함이 곧 끝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들의 형통은 안개와 같은 찰나의 순간입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악인들과 그들의 형통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유일한 관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하나님 알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관심을 쏟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은 이미 영원한 나라 안식의 세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분은 신실하시고 완전하시고 또 모든 것을 정확무어하게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라고 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으시고 영혼의 시각으로 이 현실을 해석해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